예수님을 따르는 부류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둘 다 예수를 따르는 것 같은데 이 둘은 따르는 동기가 다릅니다. 무리는 예수님 능력 통해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 풍요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일컬어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 받기 위해서 따르는 거예요. 반면에 제자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고 얻은 그 구원을 더 풍성히 누리고 싶어서 따릅니다. 이 구원을 요한복음은 생명이라고도 하고 영생,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인생 속에서 혹은 자기의 내면 속에서 뭔가를 알아차린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것 이상이다. 이런 것들 채워줘도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을 해도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허전하고 가슴이 공허하게 느끼는 거예요. 인생 사는 것이 본질적으로는 허무한 것이구나 깨닫게 된 사람들. 자기 안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통해서 이 영원한 샘물을 먹고 싶어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통해 배우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또 그래서 제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늘 그런 방법이, 그런 길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하면 진짜 무리로 출발했지만 제자로 살 수가 있는 것인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3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물질적 풍요 누리는 삶이 아니고 제자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 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선포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오신 말씀이신 그분 자신 안에 거하는 것이고 보여지는 말씀이신 성찬 속에 너희가 거하는 것, 그게 제자가 되는 길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거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메네인인데요,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총 40차례 이상을 나옵니다. 원어의 뜻을 1장 14절에서 말씀드렸죠. 장막을 치고 같이 살다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제대로 된 집이 없고 유목민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옮겨 다니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광야에 장막 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옮기라면 옮기고 그 장막 내리라면 내리면서 유목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그 장막 근처에 예수님이 메네인 장막을 치시고 같이 사시는 거예요.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 치고 지금 우리와 같이 사시고 계세요. 내 마음 안에 거처를 삼고 계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 속에 거처를 지어서 살고 계세요. 제자가 누구냐? 어떻게 하면 제자가 되는 것이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장막 나와서 그분 안에 장막을 치고 살면 네가 제자가 될 것이다. 요거는 단순히 물리적 머물미 아니에요. 인격적인 연합이고 인격적인 결속이고 존재와 존재가 함께 있을 때 이거를 제자가 되는 거라고 말을 해요.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제자도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따라가고 그분의 명령을 준행하는 이것 외에도 예수님과 내가 함께 있어서 인격적으로 연합해 있을 때 이게 제자가 되는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치면은 제자가 아니어도 선생의 말씀은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스승이 내게 주는 상이 좋아서 따라갈 수도 있고 그분이 내리는 벌이 무서워서 따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도덕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르치는 과목은 도덕이었지만 품행은 죄송하게도 전혀 도덕적으로 보이질 않았습니다. 반에서 꼴찌하는 학생은 본인의 차를 세차하게 하고 꼴찌에서 2등한 친구는 한 달 동안 수업할 때 음료수를 사다 놓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늘 뒤에서 궁시렁대고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분이 시키는 것은 다른 어떤 선생님이 시키는 것보다 민첩하게 움직여서 합니다. 안 하면 거의 혼을 죽을 정도로 내니까. 하지만 그분을 스승으로 삼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매내인, 함께 머무른다 이거하고는 전혀 반대 개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는 인격적인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로 견고히 묶이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내 존재가 같이 빛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 지난주에 이거보다도 더 강렬한 관계입니다. 그분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길을 가고 같이 찻잎을 맞으며 노숙도 하고 욕도 같이 먹고 영광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무리들은 평소에는 자기 숙소에서 자고 살다가 예수님 필요하면 그분들 따라 나섰어요. 제자들은 하지만 늘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리의 장막은 2개인데 제자의 장막은 하나예요. 예수님 계신 그곳에 자기 장막을 같이 치고 살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 안에 말씀으로 오신 나 예수 안에 장막을 치고 그 안에 머무르면 바로 이 뜻입니다. 늘 그분을 머금고 살아가고 말씀을 머금고 살아가는 거지요. 설명을 하고 나니까 어렵더라고요. 2부 예배 때 제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교인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오늘 설교는 나 혼자만 은혜 받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맞대. 왜? 그랬더니 개념 자체가 어려워요. 맞아요. 요한복음의 개념 자체가 공관복음서나 다른 윤리서신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해 봤을 때만 이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건 믿고 실제로 이 경험 안으로 자기를 밀어넣었을 때만 아 그게 진짜구나 알게 되는. 목사님 같이 먹고 같이 살고 같이 길을 간다는 게 뭡니까? 무슨 얘기겠습니까? 잘 때 예수님 저 이제 잘게요. 일어나면 예수님 저 깨워주셔서 감사해요. 밥 먹을 때 예수님 밥 주셔서 감사해요. 판단할 때 주님이라면 이거 놓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길을 갈 때도 끊임없이 주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염두에 두면서 살 때 이 사람이 주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윤리적인 조항 몇 개 하면 그게 제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머무를 수 있느냐?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계시는 장막에 내가 같이 계속 머물러 있는 거, 이거 명령으로는 계속 할 수 없어요. 그분이 내게 온갖 험한 일도 시키시고요, 찬이들도 믿음이 자라면 같이 맞아야 되고, 주님 지셨던 십자가를 질 뿐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지워주시는 십자가도 내가 지고 가야 돼요. 명령으로는 절대로 끝까지 지고 갈 수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자의 삶이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은 점점 그 삶을 살아가면 쉬워진다.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던데. 주님 따라 인생의 숲을 깊이 들어갈수록 때로는 하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 숲이 너무 깊고, 그래서 무섭고, 깊은 숲에는 얕은 숲에 없던 맹수도 많고, 이런 곳에서 내 자신이 살아야 된다는 것이 자신이 없어지고 그렇던데요. 그럼에도 내가 그 안에 머무르면서 계속 밀림 속으로 내 존재를 밀어넣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언제부턴가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계속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생명의 길은 절대로 쉬운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영웅적 신앙을 가졌지만 그 신앙의 후반부가 사울처럼 초라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힘이 뭐냐?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게 되면은 그분과 끝까지 거할 수 있습니다. 낯선 길도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아까 그 중학교 도덕 선생님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게는 정말 사랑하고 존경했던 선생님이 있습니다. 제가 인격이 형성될 때 만났는데 제 인생의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었는데요, 성함이 이인숙 선생님이에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분 이름을 지금도 기억해. 물론 같은 하늘 아래 이제는 아마 안 계실 것 같아요.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아직 후진국이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여건도 안 되고 학교 재정도 넉넉지 않았죠. 그래서 학교에서 소풍이나 운동회나 학급 행사가 있을 때는 재정 꽤나 헌신할 수 있는 학부형들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런 부모를 가진 아이가 반장도 되고 반에서 큰일도 맡고 선생님이 귀여워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 선생님은 1년에 선생님 찾아올 여력이 단 한 번도 되지 못하는 부모를 가진 저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당시로는 파격에 가깝게 저를 반장으로 세우고 학급 일을 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런 선생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분하고 있으면 막 그렇게 행복해요. 지금 말로 하면 막 이 존재가 고양되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선생님 일 뭘 해서라도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잘 부탁하지 않는 분인데 어느 날 저를 불러서는 집에 자기 애가 있는데 오늘 퇴근이 늦어질 것 같으니까 잘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우리 반에 아무도 선생님의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저한테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 집으로 내달려가는 제 걸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구름 위를 걸어가고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9살밖에 안 된 인생이었지만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다. 뭐냐? 제가 이 선생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이분하고 늘 있고 싶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부모님이 시키지 않아도 엄마 나 반장이니까 일찍 가야 돼 하고 밥 먹고는 학교로 총알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오시기 전에 학급 주변 시키지 않았는데도 다 정리를 하고 선생님이 들어와서 조회를 할 무렵이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차렷! 선생님께 경례! 하는데 그건 반장으로서 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인사였어요. 그분을 내 영혼으로부터 인사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분과 함께하는 학교 일과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장막 안에 함께 진을 치고 살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이렇게 할 수 있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오늘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은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 성령을 통해서 장막 안에 같이 있는 순간이에요.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나누는 이 순간이 이 사람을 결국은 자유롭게 해줍니다. 32절 읽어보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인격이라 그랬죠. 깨쳐야 되는 무슨 조항이나 이런 도 닦아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그랬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진리이신 인격인 나 예수 너희가 알아라. 근데 아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함께 같이 있으면 알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가장 빨리 아는 방법이 뭔가요? 3박 4일 같이 여행을 해보면 알아요. 그 여행하는 동안에는 적어도 거하는 거예요. 장막 안에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을 알게 돼요. 진리를 알지니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분과 함께 있어서 겪어보면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이분의 매력을 이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분의 인품도 알게 되고 통합성과 일관성도 알게 되고 인간을 대하는 자세도 알게 되고 하나님 섬기는 마음도 이때 제자들이 엿보아서 알게 돼.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를 대하는 마음을 그때 알게 돼.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성도님들이 의외로 예수님을 잘 모르더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놀라운 매력과 놀라운 인간적인 흡입력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더라고요. 수십 년을 믿었는데도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신앙이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신앙의 틀 안에서 예수님을 대해왔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을 지키냐 못 지키냐에 의해서 제자냐 무리냐가 나눠진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이 볼 때는 제자도의 핵심은 네가 그분과 함께 머무르면서 그분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결정이 된다. 그리고 네가 그분을 알게 되면 네가 그분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니까 함께 거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분을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나는 나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서서히 자유로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나 예수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로 이 뜻입니다. 사랑이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욕망으로부터 나를 풀어주고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으로부터 노임받게 해주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를 해방시켜줘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매여 살지 않습니까? 온갖 것에 우리가 매여 살지요. 돈에 매이고 쾌락에 매이고 유흥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매여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이는 것만이 아니에요. 매여 있는 그것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를 거기에 매고 있는 거예요. 돈에 매이지 말아야지 결심하지요. 잘 안 돼요. 왜냐? 내가 여전히 그 돈이 가져다 주는 매력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매임에는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마약 중독자 끊어야지 하는데 왜 못 끝나요? 마약을 할 때 그 쾌감을 사실은 이 사람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매임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끊고 싶어도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렬하게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나는 덜 사랑하는 것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데 정말 내 영혼을 가져갈 만한 어떤 여자를 만났어요. 이 여자가 내 인생을 귀하게 여겨주면서 말해요. 나는 정말 당신이 술만 끊으면 좋겠어요. 그것 하나만 해주면 나는 바랄 게 없겠어요. 이 여자를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나는 그 말 들은 그날부터 술 끊으려고 결심하죠. 그리고 정말 끊어집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술에서 자유해져요. 왜냐? 내가 더욱 사랑하고 있는 대상이 내게 말하니까. 덜 사랑하는 것은 더 사랑하는 것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으니까. 둘이 같이 가면 나에게는 금상첨화이지만 둘이 같이 갈 수 없다면 더 사랑하는 것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분보다 덜 사랑하는 것은 자유함으로 내려놓게 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도 가게 되고 지고 싶지 않았던 십자가도 쥐게 되고 자기의 스타일로는 해보지도 않은 스타일의 사역들을 기꺼이 할 수 있게도 돼. 쉽게 이길 수 없는 유혹이 찾아와도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인데 이것 때문에 주님 배반할 수 없지. 사랑의 힘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까지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끝까지 따를 수 없었지요. 그래서 주님 붙잡혀 갈 때 자기 했던 말 꿀꺽 삼키고 도망가 버렸지요. 심지어 부인해 버렸지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로 다시 찾아오셨어요. 3번 부인한 베드로를 3번 나를 사랑하냐고 물어주시면서 이 베드로의 내적인 상처와 자책감을 치유해 주셨어요. 이때 베드로는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이 나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계셨구나. 베드로는 이제 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복하여서 자기 자신도 이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베드로를 자유케 해준 거예요.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 서슬퍼렇던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돼. 왜? 내가 예수님을 내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었으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주님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어서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에서 풀려나고 더 사랑하는 것 쫓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참된 자유함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에서 그 주님 사랑에 감복하고 2025년 하반기를 주님 사랑하기에 새 출발하는, 그래서 내면의 진정한 자유함을 얻는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